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장홍규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식탁으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장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9월 10일 수요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방송 사고가 나서 유튜브 영상만 나가고 음성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이번 주일 예배 말씀으로 다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방송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토록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스라엘의 거룩과 성결을 위한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즉 온전한 임재와 동행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향한 성도들의 여정은 한마디로 거룩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우리는 성화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성화의 여정을 걷다 보면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외적 환난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적당히 죄도 즐기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정욕의 죄를 가지고 놀다가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죄와 타협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초반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례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신분의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비참한 죄의 종, 즉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라는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신분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화의 여정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후반부에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성화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선택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의에게 내어줌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순종하면 돈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에 순종하면 인정의 종이 됩니다. 명예와 권력에 순종하면 명예와 권력의 종이 되고 쾌락에 순종하면 쾌락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려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생활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의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화의 길,
의의 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발적인 선택과 자발적인 순종을 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게 속아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의 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평생 동안 이토록 놀라운 기적들을 집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광야 1세대들은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비참한 애굽의 노예 백성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는 이렇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애굽 노예 시절의 습관들과 본성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도 금방 원망, 불평, 불만을 터뜨렸고 걸핏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였고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 놀았습니다. 방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결혼식을 마쳤던 신부가 곧바로 음란하게 금송아지 우상과 외도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끗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광야 1세대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성막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을 탈출했지만 소돔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광야 1세대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애굽에서의 노예 백성의 습관을 따라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2세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였고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인 선택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앞서가는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광야 1세대와 2세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변화된 신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모두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인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는 광야 1세대가 될 수도 있고 광야 2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이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 세례받은 자, 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계속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우리의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부끄러운 열매를 맺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때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분별하고 죄의 요구 앞에서 아니야 라고 외치며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된 생각들, 감정들,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화의 여정입니다. 자, 둘째,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떠하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직후에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면 세례를 받고 돌아서서 교회 문을 나오자마자 도로에서 바로 주님의 트럭을 만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의 트럭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간다면 더 이상 피곤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히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의 삶을 사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걷게 되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단언컨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큰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과 탄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체험과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누가 아멘 하셨네요. 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두 가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세상이고 또 하나는 죄악된 육신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상과 육신적인 세상, 이 두 세상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영과 육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상속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영과 육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 즉 죄의 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사도 바울의 절망적인 탄식은 실상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사도 바울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여정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배경으로 깔아둔 표현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성화의 여정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면서 좌절감, 패배감, 피로감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길임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울의 이 탄식은 성화의 여정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자신을 의지하며 날마다 절망의 탄식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이 7장 25절에서 감격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고 있는가를 우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를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허겁지겁 일어나서 정신없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향하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든든하게 먹여서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매일매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을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식탁에 나갈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거룩한 식탁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동행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성화의 여정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심으로 온전한 승리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셋째, 성찬 그 거룩한 식탁으로 오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는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4대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식탁교제였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바리새인들과도 먹고 마시고 당시 사람들이 외면하던 창기들과 세리들과 여러 죄인들과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처음 표적도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표적부터 사람들을 먹이는 표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밥을 먹으라고 초대하시면서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를 직접 구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아무런 차별도 아무런 제한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자, 예수님만 먹고 마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스승이 먹고 마시니까 제자들도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에 전문적인 식경까지 생겼습니다. 식사 모임의 인원만 봐도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즉시 견적을 뽑아낼 정도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빌립은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 견적을 뽑아 주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 먹고 마시는 사역, 이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먹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예배 실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를 몇 개로 나누어서 선교사 파송 예배, 새신자 예배, 열린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신방 예배 등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을 조별로 공연하듯이 시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조에서는 결혼 예배를 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던 중에 같은 조에 계신 한 전도사님이 갑자기 결혼 예배 안에 성찬식을 넣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각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함께 인생의 여정, 성화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결혼의 깊은 신학적 의미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30분짜리의 장황한 주례사보다도 결혼의 의미를 더 풍성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다시 결혼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역할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주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 역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신랑, 신부, 양가, 부모, 사회자, 도우미 등의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목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무겁고도 근엄한 목사 가운을 입고 엄숙하게 주례사를 마친 후에 또 역시나 근엄하고 엄숙하게 성찬식을 집례하였습니다. 성찬빵과 포도주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통으로 된 한 덩어리의 빵과 한 잔에 채운 포도주였습니다. 저는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모든 회중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성찬빵을 천천히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근엄한 목소리를 내면서 성찬 제정사를 낭독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근엄하게 낭독한 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또 굵은 못으로 인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높이 들어올렸던 성찬빵을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면서 힘껏 찢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빵이 안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으로 된 한 덩어리의 빵이 매우 질겼습니다.
그 높이 들어올린 빵을 엄숙한 표정으로 그러나 끙끙대면서 힘껏 찢으려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던 신랑과 신부가 웃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습니다. 빵이 안 찢어지니까 목사 가운이 얼마나 더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빵을 내려서 과자 봉지를 뜯듯이 흠집을 내고 찢어서 그 이후에 간신히 빵을 찢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찢으면서 성찬을 하니까 빵이 결을 따라 찢어지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찢어낸 빵을 피와 같이 붉은 포도주에 찍어서 신랑과 신부의 입에 직접 넣어줄 때에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저절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 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씀 사역을 해왔는데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종종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치유 사역이나 회복 사역을 한 것이 아닌데 그저 말씀을 나눈 것뿐인데 그 말씀이 심겨지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임하자 영혼의 묶임이 풀리고 영육간에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한 왕의 비유에서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거룩한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의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승리하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